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미리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평상시에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함께 찬송하시죠.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시애틀 농양 성교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그 꼴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귀한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가 맺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 상처 입은 자 살리며 치료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만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함 또한 살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선교하는 곳곳마다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각 기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저들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며 저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무릎 꿇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덤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같이 정말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 찬송하시고 집안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의지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주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같이 살으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였던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모든 식구들이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 얻은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 얻는 복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달는 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아해하고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성도들이 계실 테고 또 아시는 분들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그때쯤이면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때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강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한 번쯤은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얻어서 미리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한국을 잠깐 다녀옵니다. 여러분들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8편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 시편 98편은 표제어가 위에 보시면은 시 이렇게 한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시인데 여기 표제어가 시라는 그러한 말이 뜬금없이 이렇게 보이지만 시라는 그러한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찬양하다, 연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손가락으로 튕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8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노래할 때는 현악기로 함께 울리며 현악기를 키면서 이것을 찬송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라는 이러한 표제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찬송하는 시로 그것을 가리켜서 신정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8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정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과 달리 이 98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답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래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질문 앞에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답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시기 그리고 저자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이사야서 40장에 오늘 읽은 시편 98편의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은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분열이 되고 북쪽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서 남쪽 유다조차도 이제 바벨론 앞에 멸망을 당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가 언제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이 시가 포로기 초창기에 지어진 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에 지어진 시치고는 참 많은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무엇이 그렇게 기뻤길래
그들은 포로기에 있으면서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 많은 변화를 준 그러한 기간들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재하시고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기 때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혀온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즉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고, 저 아시리아에 있는 아시리아인의 하나님도 되고, 저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도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 포로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그 틀을 깨뜨리는 귀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하고 회당에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도 있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도 있고, 메삭도 있고, 아벳느고가 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칙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 성을 재건하라,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을 때, 여기 오늘 시편 98편의 내용이 온 땅이여 즐거워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시요 이방 민족들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8편의 내용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여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도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8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기에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얘기할 때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 노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새 노래는 어떠한 만들어져 있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노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노래를 새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알고 부를 때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옛사람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시편 51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때 부르는 노래가 비로소 새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전체적인 시편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은 특히 우리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때로는 즐거움도 누리고 하듯이 시편도 때로는 고통당하는 노래가 있고 때로는 즐거움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어떻게 아담의 후손으로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와 같이 살다가 그가 우리와 같이 말씀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었으며 어떻게 부활하셨나 이런 일들을 통틀어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기이한 일은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의 기이한 일은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의 기이한 일이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입어서 나올 수 있었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기이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혜가 있어서 창으로 힘으로 또 지혜로 애굽 사람들을 눌러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상 신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동안 한 번도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치 않고 한 번도 입을 옷에 대해서 염려치 않고 한 번도 신발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치 않고 한 번도 마실 물이 없어서 염려치 않게 살아왔던 그 자체가 시편 기자가 볼 때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방 민족이 노예로 잡혀와 있는 그 노예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주겠다.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재건하라
라고 이렇게 돈까지 주어가면서 노예들을 그 고국 땅으로 보내겠냐 이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국가에 대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고, 전에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실 때, 찬송을 부르실 때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기이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틀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모든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속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인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인자라는 그러한 얘기는 언약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으로 한번 붙들은 그러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인자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가르치는 대로 가까이 한번 번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온 땅아 귀가 막막해질 정도로 즐겁게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터뜨려라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터뜨려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그리고 찬양하여라 라는 이러한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가 한 구절 안에 한꺼번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큰 소리 곧 집이 무너지며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예전에 우리 한국에 판소리를 하는 분들이 그 목소리를 틀기 위해서 폭포가에 가서 노래 연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폭포 소리보다도 더 크게 얘기를 할 때에 이 목이 탁 트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4절의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졌던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정말 남들이 보든지 남들이 듣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그곳이 집이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든지 개의치 않고 아마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러한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것을 지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 찬양,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 이런 것들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는가, 그러한 노래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은 깨달아 볼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처음 믿어서 언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언제 그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잠시 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잠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은 어느 한순간 멈추고 어느 한순간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을 때는 정말 내 인생이 변한 것 같고 온 세상이 변한 것 같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흘러내보내라고 끝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고 정말 맹맹해진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십자가의 용서는 곧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은혜임을 우리들이 깨달아 압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즐거움은 바로 이 속죄의 은혜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갔을 때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의 강물이 흘러 넘쳐날 때에 당연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노래를, 그 구원의 기쁨을 만방에 외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기쁨의 원천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구원의 감격과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과 여기 8절을 보시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있게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디 그랜드 캐년을 간다든지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다든지 자연의 위대함, 웅장함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입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서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은 다스린다, 지배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그가 의로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다스리려 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의 기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스릴 때의 그 기쁨,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하심이, 하나님은 그 행하심이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 찬양처럼 정말 기쁨이 담겨져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찬양 속에 기쁨이 없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기뻐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으로 바뀌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288장 한번 찬송하시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며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마다 축복하셔서 저들의 구원의 기쁨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이 그 심령 속에서 올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곳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내리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